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의 사명,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런 축복을 또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 공동체의 영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좀 답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정의, 바른 알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헤롯의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버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0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답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는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는 우리 떠나가려고 할 때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결국은 교회의 영성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성,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부분들로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은 삶의 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영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헤롯에게 들렸던 그 소문 그대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그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경고합니다. 경고. 이 말씀이 오해될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는 한 말씀을 더 하시죠. 22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이제 좀 전환점을 맞이하고 최초로 자신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첫 번째 언급인데, 결국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절대적인 있는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결국은 이제는 옛날에 다윗 왕권과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백이라면은 주님께서 야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주님께서 지금 보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메시아라. 또 인자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의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나중에 통치하실 그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자신은 어떤 메시아냐면은 네 가지의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 영성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 속에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으로 고백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왕이 되셨고 또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성이 좀 살아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런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맞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또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백은 뭡니까?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분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아뢰면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 삶과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이제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은 그 목숨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를 만약 사탄의 권세에 빼앗긴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좀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다, 의인이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취하려고, 이 땅에 것을 다 취하려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은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삶의 방식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참 영성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아, 주님을 많이 닮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재림이나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12명 제자들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테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혹시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12제자가, 물론 가룟 유다는 그때 먼저 자살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 종교가 이제는 딱 무너지고 건축자의 버림돌이셨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이 이제는 형성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하나님 나라가 가시로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제자들 가운데서 물론 야고보 같은 분들은 헤롯 왕에게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AD 70년 그때도 아마 살아 있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물론 한 60몇 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때만 베드로 사도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다음 바로 이어지는, 바로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진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이것을 그냥 경험했잖아요. 그 진짜 천상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진짜 고백되고, 예수님 말씀하시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십자가의 일을 포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 날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면서, 야, 네가 정말 나를 닮았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시인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느냐, 십자가를 버리는 삶을 사느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겠죠. 자기를 시인하고 주님을 포기하는 삶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멸망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땅에 고난도 있고 버림받음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이런 삶이 주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앞부분에서 봤던 이에서 정말 우리의 교회의 영성은 단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수도원의 영성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시 안에서의만 영적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성은 주님을 따르는 길의 영성이죠. 길의 영성.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과연 누가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것처럼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런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이런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런 주님을 내가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가 된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림당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이, 자기 성질 다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철저히 자기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존심, 다 망가지는 것 같은 이 자존심을 철저히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만심과 교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근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높은 자리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탐심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 체계, 그걸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PBS를 통해서 오늘 이런 주님을 만났다면 이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삶의 방식,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영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성이 좀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한번 소식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샘병원의 원장님이셨던 박상은 선생님이 이제 의료선교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제자들 또 후배들이 막 CPR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을 저는 이제 간사 막 시작했을 때 91년, 92년에 제가 의대 사역을 그때 했었는데 의대 사역에서 그분을 몇 번 이렇게 뵀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울에 와서 안양샘병원 원장님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 신문지장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지켜봤고, 주변에 있는 분들, 원로 목사님 지난주에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도 그분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고 이 선교가 끝나고 다음 선교 현장으로 또 가셔야 하는 일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만 65세, 한참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길로 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영어에 보니까 must suffer입니다. must입니다. must. 또 우리는 버림바 당하는 것도 버림바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버림바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임 당하는 것도 그냥 죽임 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진짜 우리 교회의 영성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살고 남을 죽이느냐, 이런 길에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영성은, 교회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살리는 영성,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성, 그리고 어쩌면 내가 죽는 그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고정되어 있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 속에서 수도 안에만, 기도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로 들어가서 오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어야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야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은 절대 그리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의 영성입니다. 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연구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친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교회 영성은 사실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이제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아가시고, 가정생활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나아가시고, 매일매일, 오늘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념체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내가 안에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반쪽짜리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리어 야, 당신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어렵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오늘 내가 죽고 있느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들었겠죠.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냐면은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떠나신다, 세상을 떠나신다, 이 말이잖아요. 떠나신다, 죽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을 가리키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딱 졸다가 깊이 잠이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죠? 깨어났는데 오늘 32절 보세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어요. 완전히 깨어났어요. 지금 빈몽사몽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사람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초막, 모세가 한 초막, 엘리야가 한 초막에 계셔서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천국이니까 산 위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함께 지낼 때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곳이 지금은 시내산과 같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시내산과 같아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막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련회에 지금 와 있는 느낌이잖아. 수련회 와 있는. 아까 우리 소영자매도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2주 수련회, 3주 수련회 간 사람들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우리 수련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그런 영성. 첫 번째 영성은 산 위에만 머물고 싶다는 영성입니다. 황홀경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이곳에만 계속 머물고 싶은 영성입니다. 이런 형태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안에만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은 훈련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훈련받고 저기 하와이 가서 훈련받고 저기 스위스 가서 훈련받고 계속 훈련만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그 영성, 이런 영성 형태를 추구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철로 역정의 영성이죠.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니까 그 세상은 좀 다 불타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테니까 나는 빨리 세상을 빠져나와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영성 추구자죠. 이것을 레슬리 루비기는 철로 역정의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죠.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늘 우리는 그냥 세상은 들어갈 곳이 아니라 늘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화요일 찬양 집회, 목요일 찬양 집회, 금요일 찬양 집회, 계속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는 이런 영성들 추구자가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성은 오늘 이 초막은 나중에 장막으로, 초막이 나중에는 장막이자 장막돌로 바뀌고, 장막은 성전을 가리켜 성전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성전 종교. 성전이 딱 성교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그냥 세상과 성전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성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기는 한 번씩 해도 성전 이 세상 언저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런 영성 주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것을 떠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는데, 사실은 세상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거기만 머물면서 그냥 늘 속에서 막 열만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나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인 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관심들은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에만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종교가 사실 그렇게 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가운데 성전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모습들은 별로 따라가지 않는데 결국 세상을 닮아가는, 나중에는 영성도 사라진 채 그냥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이 결국 오늘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아들이요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영성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성의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들에게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시하라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런 새 계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굉장히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점점 세상 가운데만 계속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시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대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로 이 균형이죠. 이거 결국은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들처럼 같이 먹고 그들처럼 회사 다니고 그들처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시하는 이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선포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굴 닮아다니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계시는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잘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고 그러나 계속 그곳에 있으면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냐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막 용모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이 좀 막 고민스럽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다시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다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영성의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늘 있으면서 철로 역정처럼 그냥 천상만 추구하는 황홀경만 추구하는 늘 예배와 기도와 그냥 수련회와 이것만 추구하는 것도 뭐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함께 동화되면서 나중에는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지도 잘 모르는 이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수축이 아니랄까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잘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시하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 없이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도 일반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똑같이 서약을 한다고 다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말씀 가르치기보다는 영어 공부 하나 더 가르치려고 온갖 다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우리 부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거룩성, 또 우리의 사명 이런 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 부분들 잘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던 것처럼 중요한 지점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기도죠. 살아있는 기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그분과 살아있는 이 교제를 할 때 결국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고 제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때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철로역정의 모델도 아니고 요나의 모델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모델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위해서 잘 섬기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하십시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빌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같이 계속 있다 보면은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누굽니까?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될 것이죠.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남편이 제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형제였어요.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억울해서 같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럼 같이 이제 하향평준화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이거 끌어올릴 생각 안 하고 같이 내려와. 그럼 여기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내가 좀 미안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보고서를 봤어요. 예, 마음속에 참 씁쓸하더군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으로 반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같이 좀 세상에 가서 힘을 좀 북돋을 수 있도록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세상에 가기는 가는데 어떤 영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도 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화가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좀 이 지점, 어느 지점이 서 있는가, 내가 세상은 그냥 내 집 아니네 싶어서, 하나님 집 아니네 싶어서 그냥 아주 빠져나와서 세상과 나에 관심이 없는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와 세상 가운데 언저리에서만 있으면서 여기도 관심이 없고 저기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가 더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서 마음껏 그들을 또 섬기다가 또 지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또 말씀을 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잘 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한 주간의 루틴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루틴이 되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삶의 방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고, 또 세상도 정말 우리가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